창세기 1장 28절 19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이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재정관리라고 하는 주제에 함께 말씀 나눕니다. 어느 분이 질문을 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두 번째 할 때 질문했던 것 같습니다. 재정관리요. 청주에서 주유소를 하던 A씨는 아내 그리고 딸 2명과 함께 여유 있는 생활을 했습니다. 40대 초반의 나이에 주유소 2곳을 운영할 정도로 넉넉한 삶이었죠. 초등학생과 중학생 2딸 뒷바라지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고요. 60평짜리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주민들은 그 A씨가 차분하고 조용한 이웃으로 기억을 했습니다. 단란했었던 A씨 일가족은 청주시 상당구 아파트에서 일가족 전체가 다 숨진 채 발견되었죠. 남들이 몰랐던 고민이 있었는데 투자를 했다가 실패한 것입니다. 그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니까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2딸과 함께 온 가족이 죽게 됐죠. 돈 때문에 일가족이 자살하는 경우는 이제 뉴스거리도 안 될 정도입니다. 돈이 뭐길래 그렇게 우리를 울고 또 웃게 할까요? 베이컨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돈은 최선의 종이요 최악의 주인이다 라고 했습니다. 잘 쓰면 좋지만 집착하면 종이 되는 것이 돈입니다. 그러므로 돈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시도 돈이 없이 살 수가 없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돈 놓고 돈 먹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돈은 노력한다고 해서 버는 것이 아니라 돈이 있어야 돈을 벌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투자하는 그 미천을 마련하려면 그게 이제 힘든 거죠. 거기까지가 힘듭니다. 그런 과정에서 온갖 비리와 부정을 저지를 그런 가능성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돈에 침 뱉는 놈 없다라고 말하지만 돈 많은 사람들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들의 서구에 비해서 훨씬 더 돈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존경하지 않습니다. 돈을 벌어놓기만 하고 쓰지 않는 사람들을 구두쇠, 자린고비, 수전노 이렇게 하면서 비난과 풍자의 대상을 삼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또 한편 돈 벌려고 우리가 혈안이 되어 있죠. 돈이 없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돈으로 못 사는 게 거의 없죠. 그래서 돈은 곧 세상 만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돈하고 바꿀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은 거의 만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은 악한 것이었고 그리고 그 만물을 대신하는 돈 이것도 역시 가치 중립적입니다. 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돈에 대해서 경고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요. 디모데전서도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의 핵심을 보면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경계하는 거죠. 돈 자체를 경계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돈을 사용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돈에 대한 욕심이 인간을 좌지우지할 때 그 주의 근원이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성현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각했죠. 우리가 잘 아는 그 최영 장군의 이야기 잘 알지 않습니까?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 라고 하는 말도 있고요.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 났냐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재정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돈의 주인이 되느냐, 내가 돈의 종이 되느냐입니다. 베이컨이 이야기했듯이 돈은 최선의 종이지만 그리고 최악의 주인, 잘못 사용하면 최악의 주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돈은 힘이 셉니다. 여러분들 잘 알죠? 돈은 힘이 셉니다. 예로부터 그랬죠. 돈은 양반이라고 했고요. 돈은 장사라고 했고요. 돈은 제갈량이라고 했습니다. 돈만 있으면 귀신도 부릴 수 있다고 했고요. 돈만 있으면 개도 멍청지라고 했습니다. 돈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더 위력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트윗에 올라온 글입니다. 행복을 돈으로 살 수 없다면 혹시 돈이 모자란 것이 아닌지 확인해 봅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확인했던 트윗 숫자입니다. 36.K라고 되어 있죠. 36만 5천 리트윗 했습니다. 마음에 들어요가 7,618번이나 했습니다. 그만큼 동의한다는 거죠. 이 사람이 한 트윗 중에는 그것도 있습니다. 나는 근로소득을 원하지 않아 불로소득을 원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현대인의 생각들인 것 같습니다. 돈으로 당연히 행복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현대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위력이 커지죠. 대한항공에서 땅콩 회항이니 뭐니 하다가 물컵 갑질 나왔는데 살짝 사라져버렸죠. 무혐의로 풀려났습니다. 돈 때문에 그렇죠. 물밑에서 돈으로 무마하니까 다 사라져버린 겁니다. 촛불 집회도 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근데 다 소용없습니다. 우리 같은 서민이 그런 재벌에게 억울한 일 당해도 그래서 싸울 엄두도 못 내는 거예요. 왜? 돈이 그렇게 위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레 포기하고 말지요. 돈은 사나운 맹수와 같습니다. 호랑이보다 더 무섭지요. 그래서 옛말에 돈만 있으면 호랑이 눈썹도 빼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돈을 제압하고 관리하고 종으로 부릴 수 있을까?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려면 창조의 본래 질서를 회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말씀하죠. 모든 것을 다,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하라고요?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후에 돈은 모든 만물하고 바꿀 수 있으니까 만물이라고 그랬죠. 그러므로 이 돈은 만물인 겁니다. 모든 재화입니다. 근데 이 모든 그것들을 창조하신 후에 그 모든 것을 다스릴 권세를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돈을 다스릴 권세가 사람에게 있다는 거죠. 사람이 작지만 집채 많은 고래가 순종하고 사람에게 발톱도 날개도 없지만 사자도 독수리도 다스림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람이 강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을 창조하고 다스린 그 하나님이 힘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 피조물들이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피조물을 다스릴 권세를 사람에게 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이 사람한테 복종한 거예요. 고등학교 가면 선생님이 작아도 자기 2배, 3배 되는 고등학교 같은 경우 특별히 그렇지 않습니까? 여선생님들 조그만한데 이렇게 키가 이렇게 큰 2배 막 3배 되는 남학생들 앞에서 회초리 들고 막 뭐라 하잖아요. 그거 막 꼼짝없이 이렇게 보다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선생님이 힘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선생님 뒤에 뭐가 있기 때문에? 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만약 그 선생님이 돈을 횡령하거나 성추문 같은 그런 못된 일을 해서 교직에서 만약에 쫓겨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뒷골목에서 그 선생님하고 그 학생하고 딱 만났습니다. 선생님, 너 왜 인사도 안 해? 라고 하면 그 학생 인사할까요? 인사 안 하죠. 말 안 듣습니다. 근데 만약에 다른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근데 그 선생님이 작긴 작은데 무술을 아주 잘해요. 단숨에 제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서 화가 나고 그 선생님 그 친구를 힘으로 제압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선생님의 힘에 의해서 제압당하게 되는 거죠. 원리가 이와 똑같습니다. 사람이 하나님한테 반기를 들고 나서 나 하나님 말 안 들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화가 나서 그래 그럼 너 짐 싸고 내 집에서 나가 라고 하지요. 에덴에 쫓겨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세상에 나왔는데 그런데 사자가 있는 거예요. 사자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 말 잘 듣던 그 사자가 아닙니다. 이번엔 어때야 돼요? 사자하고 싸워서 이겨서 복종시켜야 돼. 그렇게 해서 복종시켜 가는 거죠. 만약에 싸워서 이기지 못하면 그 사자가 결코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나온 인간은 자연과 사투를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투를 하지 않으면, 사투를 해서 자연을 이겨내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근데 만일 내가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하고 다시 창조의 본연의 질서를 회복한다면, 다시 내가 예전의 그 위치로 돌아간다면 그 질서를 다시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만물을 발 아래 복종하게 할 수 있는 거죠. 다니엘의,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니엘의 사자굴 사건에서 이런 면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다리오 왕 때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금령을 어긴 다니엘을 굶주린 사자굴에 넣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봉해서 순한 양처럼 만들어 버립니다. 다니엘이 무사히 사자굴에서 나오게 되죠. 다니엘 6장 22절에 말씀하죠. 다니엘에게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결코 아닙니다. 창조 질서를 회복하게 한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이제 다니엘이 나온 뒤에 다니엘을 모험했던 사람들 사자굴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사자들이 그의 뼈까지 씹어서 먹어버리죠. 다니엘 6장 44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자보다 더 무서운 돈, 이 돈을 제압하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창조의 본연의 질서를 회복하고 그 본연의 질서의 자리로 우리가 돌아가는 수밖에 사실은 없습니다. 하나님 만물의 주인이지요.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10장 14절에 말씀하죠.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레위기 25장 23절에 말씀하죠. 다 땅이 다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학개서 2장 8절도 말씀하죠.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10장 6절에도 말씀합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만물 모든 것들을 다 맡겼습니다. 달란트 비유를 보면 이 모든 것들이 아주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가면서 종에게 맡겼다 그렇게 말씀하죠. 21절 23절도 마찬가지로 맡겼다 내게 맡기리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25장 27절에는 좀 더 분명하게 나옵니다. 내 돈을 그렇게 말씀하죠. 내 돈을. 이 주인은 하나님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돈이야. 하나님의 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물이라 하나님의 것이고 그 만물을 대신하는 그 돈도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맡겼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다스리라고 맡긴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맡김을 받은 청지기답게 살아야 됩니다. 청지기답게 사는 겁니다. 그러면 돈이 우리를 쫓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만물이 와서 어떻게 해요? 복종하는 거죠. 여기 성경 구절이 없는데 로마서 8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조물이 이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 로마서 8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왜요? 왜 고대해요? 복종하려고. 그 앞에 창조의 본연의 질서가 깨졌다고 하는 것을 압니다. 모든 만물, 피조물들도 다 알아요. 그런데 그 자리를 다시금 회복해서 돌아온 하나님의 아들들을 고대하는 거예요. 왜 고대해요? 그 앞에 복종하려고 고대하는 거예요. 복종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청지기답게 청지기직의 본래 자리로 내가 딱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 만물이 내게로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11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에 대한 선언이에요. 내가 청지기입니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내가 수고해서 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 주셔서 이만큼 된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거죠. 나는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해야 하는 고백인 거지. 그러니까 순서상 제일 먼저인 겁니다.
쓰고 남은 것을 11조 하는 것이 아니라 11조하고 남은 것을 사용하는 것이지요. 물론 11조 안 하면 지옥 가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해야 되는, 그 본래 자리로 갔다면 마땅히 해야 되는 그런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10의 9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르게 사용해야만 합니다. 10의 1을 드리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했다면, 근데 10의 1만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고백입니까? 아니죠. 나한테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겁니다. 그렇다면 10의 9도 그 고백한 대로, 11조를 드리면서 고백한 대로 10의 9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청지기적인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역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불의하게 사용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죠. 모든 물질을 주님의 필요를 따라서 사용하는 것이 청지기직 재정의 사용의 기본입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에 말씀하죠. 한 아이가 도시락을 주께 갖다 드리지 않습니까? 점심 도시락을 드려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또 누구도 먹어요? 아이 자기도 먹지 않습니까? 먹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봅니다. 또한 약한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데 우리의 주신 재정 10의 9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 16장 1절, 2절, 3절에는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에 연보할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근데 이 연보할 것을 모아가지고 다 바울이 가져가는데 너희들 준비해 놔라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때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에 오순절 맞이하고 그리고 그 성령 강림하는 그때 와가지고 성도들이 꽤나 오랫동안 머물게 돼요. 오랫동안 머물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막 그 다음에 성령 강림하고 하시는 그 기간 동안에 이 사건들이 놀래가지고 사람들이,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예루살렘에 머물게 돼요. 그런데 그때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6장이나 이렇게 5장, 6장 이렇게 넘어가면서 보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뭘 해요? 밭을 팔고 집을 팔아가지고 뭐예요? 드린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때 제국의 수많은 곳에서 왔던 유대인들이 왔다가 바로 가야 되는데 그 여비만 가지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그럴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계속 머물면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에 대한 성령 말씀도 듣고 성령 충만을 받고 막 그렇게 하면서 초대교회의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면서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근데 그들을 먹여야 돼요. 먹여야 되고 입혀야 되기 때문에 교회가 돈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그때 가지고 있던 거의 재산들을 다 소진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 폭발적으로 부흥하죠. 그리고 싹 흩어진 다음에 또 다시 예루살렘 교회 가난이 오게 되자, 기근이 오게 되자 이 사람들이 돈이 없는 거예요. 왜? 예전에 집 팔고 땅 팔고 다 팔아가지고 성도들을 먹였기 때문에. 이방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빚을 진 거죠. 굉장히 큰 빚을 진 거죠. 그래서 바울을 비롯해서 수많은 이들이 다 뭐 하려고 해요? 돈을,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고자 하는 연보를 모아가지고 가요. 바울도 그렇게 해서 가지고 가거든요. 그것 때문에 나중에 이제 문제도 생기고 하는데, 그래서 바울이 붙잡혀 있고, 그리고 계속 머물러 있게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그런 거하고 또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그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그건 거예요. 연약한 성도들, 그들을 돕고 섬기는데 너희들 준비해야 된다. 내놔야 된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지요. 이게 바로 성도가 10의 9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결국 죽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주를 위한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말씀하죠. 제 끝에요. 이게 뭐라고요? 내게 한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내게 한 것이다. 예수님께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천국에서 냉수 한 그릇 값도 남기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갚아주겠다 약속하시는 것을 보지요. 마태복음 25장 34절, 35절, 3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는 것,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을까? 더 많은 돈을 우리가 축적할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하죠. 한마디로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물질의 복을 누릴 수 있을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기본을 살펴보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물질, 돈의 청직입니다.
청지기는 맡아 관리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 일을 맡겨달라고 기도하고 사명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명을 받으면 그러면 됩니다. 아브라함하고 솔로몬하고 둘이 비교했을 때 누가 더 믿음이 좋은 것 같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지요. 아브라함 믿음이 아버지인데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돈하고 아브라함도 거부했어요.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돈하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비교할 수도 없죠. 왜 아브라함이 훨씬 더 믿음이 좋은데 왜 솔로몬에게 더 많은 돈을 줬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사명은 믿음의 계보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의 언약을 받는 것이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전수하는 것이었어요. 그에게 있어서 솔로몬처럼 많은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반면에 솔로몬은 성전을 지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평화 시대를 구현해야 돼요. 왕국 안에서 구현해야 돼요. 그래서 돈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게 그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돈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1000번째 때 기도했었던 그 기도가 기특하기도 했지만 그가 받은 사명, 그 일 때문에 그에게 그 많은 부를 허락하십니다. 이것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적용하면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님 제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늘 먹을 것이 있도록 제가 보니까 너무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에게 늘 먹을 것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한테 돈을 많이 주셔서 날마다 500명, 1000명 먹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만약 기도했다고 한번 쳐보세요. 하나님께서 오케이 그래 너 마음에 든다. 해라.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줬어요? 그러면 돈을 안 주겠냐 이거예요.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돈도 준다. 능력도 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갈 아주 기본적인 인격 유지비 그것은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먹을 거 입을 거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자녀를 먹이고 입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 주시는 것은 분명히 뭐가 있다고요? 그런 사명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은행원에게 돈을 주는 건 당연한 거죠. 주방장에게 식자재를 주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그리스도인의 재정관리는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사명관리라고 보아야만 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가난도 사명이 될 수 있을까요? 가난도 사명이 될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 2절, 3절에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왔고 제자들이 왔고 물어봐요. 이 사람 누구 죄 때문입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이려고 그랬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 태어날 때부터 앞이 안 보이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예배해 놓은 사람이었어요. 이때를 위해서 예배해 놓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그렇게 태어난 것도 사명인 거예요. 하물며 가난은 어떻겠습니까? 가난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독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다고 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려면 누구나 다 독신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일반화시킬 수 없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반화시켜서는 결코 안 되죠. 그러나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로마서 11장 33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뭔가 잘 되면 재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재수의 재자가 재물재자 아닙니까? 재물재자예요. 근데 잘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재수 온 붙었다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인은 뭐라고 해야 돼요? 재수에 사명이 붙어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재수에, 재물에 사명이 붙어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내가 가진 재산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늘 주께 기도하고 그리고 투자하고 주를 위하여 사용하지요. 많다고 교만하지 않고 많다고 흥청망청 쓰지 않고 없다고 또 괴로워하지도 않습니다. 월급 100만 원 받을 때 생활비가 100만 원 들었다고 한다면 월급이 200만 원 받아도 생활비를 100만 원을 쓰는 거예요. 월급이 300만 원 받아도
생활비를 100만 원 쓰는 것이고요. 500만 원 그리고 1000만 원 1억을 받는다 할지라도 100만 원을 쓰는 거예요. 나머지는 어디 됐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에 그 일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준비하고 또 쓰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마련하는 거죠. 물론 인플레나 뭐 자녀 교육비, 부모 모시기 위한 그런 비용들은 따로 감안해야 되지만 수치적으로 그냥 그렇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 기본적인 사용 이외의 것은 그렇게 흥청망청 쓰는 것이 결코 아니다는 겁니다. 자녀에게 자기 재산 무조건 물려주는 것도 아닙니다. 자녀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 필요한 만큼 공급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으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니까 물려준다 그런 게 아니라 단독자로서 이 자녀가 받은 그 사명을 위해서 필요한 만큼 자녀에게 공급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공급하도록 하셨다라고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공급하는 것이지요. 무조건 내가 가지고 있는 거니까 내 자녀한테 줘야 된다. 그런 사고방식 가지고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늘 없다 이야기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글로벌 리치 리스트라고 하는 홈페이지 있습니다. 신기한 홈페이지입니다. 여기는 우리의 소득이나 재산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세계에서 몇 위권 안에 들어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월급 200만 원 받으면 37.47% 안에 들어갑니다. 그 수준에 들어가요. 50%는 100만 원 이하예요. 한 달에 100만 원 이하, 50%는 100만 원 이하입니다. 예전에 제가 몇 년 전에 여기에서 넣어봤을 때는 이보다 훨씬 더 높았는데 요즘에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버나 봐요. 생각보다 우리는 가난하지 않습니다. 근데 늘 없다고 하죠.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다가 보니까 그런 것입니다. 비교하니까 지는 것 같고 없는 것 같고 불행한 것 같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은 사명이라고 하는 이 인식을 하고 우리에게 주신 복을 누리고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재정에 대해서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세상적인 사고방식 가지고 이 재정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을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접근하면 100은 100 실패합니다. 한국교회에 성공신학이 들어와서 세상적인 시각을 가지고 성공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이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